함께 찬양드림으로 2월 22일 수요 말씀 묵상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를 얻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이 크고 놀라우신 또 넓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흔히 알려져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의 소개를 하시고 또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를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흔히 밭의 비유로 또 부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는 좋은 땅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똑같은 씨를 뿌리는데도 열매가 다른 것은 씨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밭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합니다. 씨앗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씨입니다. 그래서 씨앗의 상태나 형편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씨가 밀의 씨인지 보리의 씨인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 씨는 밭을 바꾸지 못합니다. 씨가 떨어진 밭의 조건에 수동적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씨로 묘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자체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 비유는 그런 해석까지도 확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땅의 형편에 따른 차별이나 구별도 없이 씨를 흩뿌릴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상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든 이의 4가지의 반응을 소개할 뿐입니다. 비유를 설명하는 후속 구절에 씨가 닿는 4가지 지형에 따른 씨의 형편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밭은 주로 석회암 산지 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밭의 형편이 어떠하냐면 오늘 설명되어진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에 등장하는 밭의 형편처럼 씨를 뿌리기 전에 갈아엎혀진 좋은 땅도 있는 반면에 대다수 지역에 자리한 밭의 형편이 석회암 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밭에 있는 또 가시덤불도 뒤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씨를 정성스럽게 구별되어진 기경된 땅에만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지역에 씨를 다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농사법이 정해진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앗의 종류에 따라 존재하는 것일 텐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씨를 모든 땅에 다 뿌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는 씨 뿌리는 자, 씨, 그리고 땅이 등장합니다. 본문은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풀어주신 비유의 해설에도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옥토에 정성껏 잘 뿌려야 한다는 식의 그런 결과가 또 근거가 제공되지 않고 그냥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상대방의 가시밭 같은 마음, 또 혹은 돌짝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갈아주고 또 그런 다음에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은 이 그 본문으로부터 근거가 제공받지 못합니다. 씨 뿌리는 자는 그냥 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9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이 비유는 일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의를 환기시키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처음부터 적대적인 자세를 가지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처음에는 좋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거절하는 사람들도,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세상의 염려나 욕심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받아들여 엄청난 결실을 하는 것을 알 수가 또 있습니다. 앞서서 봤듯이 결실하는 비율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과 좋은 땅과, 결국에는 결실하는 비율은 3대 1입니다. 제자들이 많이 전하는데 곧 씨를 뿌리는데 거절하는 자들이 많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단번에 거절했고, 어떤 이는 열광적인 환영을 했으나 결국 배척하고 떠나갔습니다. 열심히 수고한 것에 비해 열매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본문 11장과 12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을 거절하고 대적하였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실망감과 낙심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거절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제자들이 열심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했지만 수고에 비해 결실이 적음으로써 낙심해 있던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왕 대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천국 복음, 곧 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 곧 밭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은 이 점을 알아야 했고, 그럴 때 힘을 다해 전할 수 있지만 기대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거절할 때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또 왕 대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반드시 반응한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천국 복음을 영접하고 결실하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강조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반드시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서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때에 전도자는 낙심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영접하고 결실할 것을 믿고 또 믿음으로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전도할 때에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가시덤불에 뿌린 씨처럼, 어떤 사람은 냉혹하게 배척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도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 희생을 각오해야 할 때 배반해 버릴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은 하지만 염려와 유혹에 늘 시달려 결실하지 못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소수의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4분의 3의 밭이 결실하지 못해도 남은 4분의 1의 밭에 의해서 중단 없이 열매를 맺어가고 많은 씨들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이 보여도 반드시 그 중에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그들을 통해 놀라운 결실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방법으로 중단 없이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밭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돌밭에 뿌려질 때에 처음에는 기쁨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차이입니다. 좋은 땅은 듣고 깨닫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합니다. 단순히 무지함이 아니라 완악함의 문제임을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또 깨닫는 것이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고 또 비유해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알 때에 깨달을 때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된 씨들을 여러 모든 밭에 뿌리고 또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서 100배 혹은 60배 또 3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유를 통해 또 깨닫고 은혜를 구하여 씨를 뿌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할 때에 준비되어진 그 씨를 전할 때에 뿌릴 때에 많은 좋은 땅에 그러한 씨앗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되고 또 듣게 되고 또한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는 정해주신 그 지역마다 또 사람마다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모든 땅에 모든 밭에 뿌릴 때에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뿌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대감이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청년부 수련회가 내일부터 준비되고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 장성숙 권사님 또 박경렬 집사님 그 밖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병원에 입원해서 있는 분들 계십니다.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또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어진 밭에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완악하여져 하나님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씨는 뿌려질 때에 길가일지라도 돌밭일지라도 가시덤불일지라도 하나님 좋은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져서 좋은 땅으로 하나님 변화되는 것은 적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따지고 준비되어진 땅에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그냥 그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 준비되어진 그 좋은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씨를 그냥 뿌릴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에 따라 우리에게 예배되어진 많은 땅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눈에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경작되어진 그 좋은 땅일 수 있고 하나님 어떤 땅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서 잘 뿌리가 심겨져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 그 좋은 하나님
밭에 준비되어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땅을 가지고 우리가 또 전하게 해주시고 뿌리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한 청년부 수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뿌려진 씨앗을 품어여서 결실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숙 권사님도 박경일 집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빨리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족들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께 돌아오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 그대로 두지 마시고 변화시켜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마음도 경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좋은 땅이 되게 해주셔서 경작되어서 그 말씀을 받아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에 모든 땅에 나아가 그 씨앗을 뿌릴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청년부 수련회에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장성숙 권사님, 박경렬 집사님 그 밖에 많은 성도님들 치료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